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직업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직업의 종류가 도대체 몇 개나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얼마나 많을까요? 지난 2012년부터 19년까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이 사업장 직무조사를 통해서 우리나라 직업을 집대성한 한국직업사전 통합본 제5판을 발간했어요. 그런데 이 통합판 5판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직업의 숫자가 몇 개나 되냐? 16,891개. 굉장히 많죠, 그죠? 16,891개나 돼요. 이 많은 직업 중에서 어떤 직업이 있냐면 프로파일러라는 직업도 있습니다. 이 프로파일러라는 직업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범죄 현장에 남겨진 증거나 범행 패턴을 심리학적 그리고 통계학적으로 분석해서 범죄자의 성격이나 행동 방식 등을 유추하는 직업,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범죄들이 일어나게 되면 이 프로파일러들이 현장에서 증거된 그 증거물들,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범죄가 일어났는지 패턴들, 이런 것들을 연구조사해서 범인을 잡는데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한번 TV에서 이 프로파일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 2분, 여자 1분 프로파일러들이 나와서 대담하는 그런 시간인데, 그때 진행자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말에 공감하십니까? 그랬더니 여자분 프로파일러께서 제가 이 프로파일러 역할을 하면 할수록, 범죄 수사를 하면 할수록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변화되는 것 같은데 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변화되기가 얼마나 힘든가라는 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 속담에 보면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이 말 있잖아요. 이 말을 결국 뭐예요? 사람 변하기가 쉽지 않다, 그 말이죠. 또 강사는 변해도 사람의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속담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왜? 늘 실망하고 또 상처받고 배신당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 말에 굉장히 커다란 공감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다양한 상처를 받아요. 이 세상 살면서 상처 없이, 상처받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다 상처를 받아요. 여러 가지 상처를 받는데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는 것들, 또 오해를 받는 것들, 배신을 당하는 것들,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팔리는 것, 무고죄,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것들, 이런 다양한 상처들이 있는데 이 다양한 상처들 중에서 하나나 2개의 상처만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굉장히 괴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잠을 잘 수도 없고 식욕도 떨어지게 되고 얼마나 고민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요셉은 지금까지 열관 모든 상처를 한꺼번에 다 받은 사람입니다. 아니, 1개, 2개만 이런 상처를 갖고 있어도 힘든 삶을 산다고 하는데 요셉은 이거 다 가졌다고. 요셉이 아마 요즘 시대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요셉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될 거죠.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이게 삶이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만큼 요셉은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영어로 이 피해자라는 단어를 victim이라는 영어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 victim이라는 피해자라는 단어가 나온 어원에서 비슷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victor예요. 승리자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victim이라는 말과 victor, 이것은 하나의 어원에서 이렇게 나와요. 피해자와 승리자. 요셉은 일반적으로 보면 피해자예요. 어마어마한 상처를 갖고 있는 피해자예요. 그런데 요셉이 갖고 있는 이 상처가 요셉을 무너뜨리냐? 무너뜨리지 못해요. 요셉을 약화시켰냐? 약화시키지 못했어요. 오히려 요셉은 여러 가지 상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가 뭐로 살아가는 거예요? 빅터, 승리자로 사는 거예요. 승리자로. 이게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상처가 있어요. 누구나 다 피해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 피해자로만 그의 인생을 끝을 낼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피해자이고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요셉처럼 그 상황을 승리자로 바꿀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들인 거죠. 요셉은 결국 대애굽의 국무총리까지 오르잖아요. 바로에 이어서 제2인자가 되는 거예요. 바로는 이 요셉이 2인자가 된다는 것을 인증해 주기 위해서 자기의 인장 반지를 요셉에게 뺏어줘요. 이 인장 반지는 모든 서류에 찍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인장 반지가 찍혀야 그것이 왕의 명령이고 왕의 법령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바로는 요셉에게 네가 무슨 법령을 내리든지, 네가 무슨 조서를 내리든지, 네가 하는 모든 것들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나는 너를 믿겠다. 그래서 왕의 인장 반지를 요셉에게 준 거예요. 좋은 옷을 입히죠. 금목걸이를 주죠. 버금 수레, 왕 다음에 그 수레를 줬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바로가 요셉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사람들은 종종 갑자기 찾아온 성공, 갑자기 찾아온 번영,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즐거워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것들이 사람들의 올무가 되고 시험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권력을 잡게 되면 이 권력을 가지고 바른 일을 하기보다 엉뚱한 짓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이 권력을 가지고 자기 개인적인 복수를 하거나, 이 권력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챙기거나, 이 권력을 가지고 자기 인생이 타락하는데 사용되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칼라일은 이렇게 얘기해요. 때로는 역경을 이겨내기가 매우 힘들다. 그러나 역경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번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겨우 1명뿐이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 고난을 이겨내는 것,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이겨내요. 역경을 이겨내요. 그런데 번영을 이겨내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갑자기 권력이 들어오고 갑자기 신분이 상승되고 갑자기 성공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게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타락하게 만들고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사람들의 다가오는 번영,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이 성공이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선물이고 즐거움이지만 또 한편은 뭐예요? 우리를 부패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드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빅톨 위고가 한 말이 있어요. 고생은 사람을 만들고 번영은 괴물을 만든다. 고난 속에서 사람이 연단되고 고난 속에서 사람들이 올바른 사람들로 만들어져요. 근데 번영은 괴물을 만들어요. 우리나라 근세 역사 가운데도 대통령이 돼가지고 괴물 역할을 한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저기서 조그만 권력을 갖고 괴물 역할을 한 사람 있잖아요. 경제계에서도 정치계에서도 뭐 이런저런 다양한 곳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괴물로 변하는 모습들. 자, 요셉이 어떤가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왔고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그런데 하루아침에 애굽의 이인자가 됐잖아요. 요셉이 괴물이 됐을까요? 요셉은 괴물이 되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면에서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 붙잡아다가 복수할 수 있어요. 술 맡은 관원장 데려다가, 야, 넌 내가 너를 그렇게 해줬는데 2년 동안이나 나를 기억하지 못해? 너 어디 한번 맛봐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이 권력을 자기의 사사로운 보복을 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어요. 사사로운 감정에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 권력을 오로지 백성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이 권력을 사용하고 있다.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의 가져야 될 참된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위치 속에서, 자기의 자리 속에서 좀 높아지면, 좀 성공해지면, 좀 인정받으면 그 속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17살의 나이에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온 이 노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노예로 팔렸던 이 요셉은 한결같아요. 보디발의 집에서나 억울하게 고소당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나 국무총리가 됐을 때나 한결같은 입장으로 요셉은 이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도구로 쓰임받은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을 봤잖아요. 감옥에서도 간수장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을 봤잖아요. 바로 왕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을 봤잖아요. 그가 노예든 죄수든 국무총리든 그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요셉은 7년 동안 풍년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왕의 수레를 타고 전국을 순회하죠. 그가 대안을 내는 것처럼 이렇게 풍년이 들었을 때 5분의 1, 20%의 곡식을 다 저장해 놓고 7년 기근이 있을 때 이것을 잘 활용하면 됩니다. 자기가 내놓은 방안대로 왕의 수레를 타고 전국을 다니면서 곡식을 모으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7년 대풍년은 평상시의 풍년과는 전혀 달라요. 어마어마한 풍년이에요. 20%씩 모아서 곡간을 만드는데 곡간을 만들고 채워도 계속해서 모이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셀 수가 없을 정도로 저장 창고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 곡물을 다 수확해가지고 중앙 집권 그쪽으로 가져가지 않았어요. 다 그 지역에 모았어요. 아마 중앙 집권적으로 다 가져갔다고 한다면 백성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빼앗겼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의 지역에서 창고를 만들어서 거기에 저장하겨. 그래서 20%씩 낸다 할지라도 저거 나중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가 쓰면 될 것이다. 백성들을 안심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전국을 다니면서 창고를 짓고 곡식을 모으고 그 창고를 지키는 사람들을 감독하고 독려하는 그런 일들을 다 했죠. 그러다 마침내 7년의 대풍년이 끝나고 기근이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기근에 조금씩 빠져들기 시작해요. 워낙 대풍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근에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니까 이제 모아놨던 모든 곡식들도 다 온 세계가 기근에 다 빠졌지만 그래도 애굽만큼은 그래도 양식이 있다. 그러나 이제 애굽 백성들마저도 기근에 허덕이 시작합니다. 그때 비로소 요셉은 그동안 모아놨던 곡식 창고를 열어서 조금씩 배부하기 시작합니다. 한꺼번에 다 쓰지도 않았다고.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만 위해서가 아니라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바로에게 와서 양식을 구할 때 그들을 다 돕죠. 온 세계 사람들이 바로에게 와서 우리나라에도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을 때 바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그 국무총리 요셉 들어오라 그래. 그래서 딱 들어오면 지금 우리가 곡식이 얼마나 있나? 이 나라가 좀 우리한테 곡식을 요청하는데 우리가 이 나라에 얼마 정도 지원할 수 있지? 그렇게 물어보고 지시하지 않았어요. 바로는 어떻게 했어요? 요셉에게로 가라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곡식을 달라 그러면 이 왕은 자기의 권위나 자기가 나서지 않았어요. 요셉에게 가라고. 요셉에게 가서 말하면 요셉이 다 알아서 줄 거라고. 바로는 요셉에게 모든 걸 맡기고 정말 요셉이 할 수 있도록 다 지원했던 거예요. 이게 참 좋은 지도자 아니겠어요?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부강하게 되고 애굽이 이 곡식을 많이 저축함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애굽에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우산 속에 들어와야만 그 나라 그 백성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애굽은 온 세상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민족, 강한 민족, 가장 부유한 민족으로 모든 사람들 속에 인식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대풍년 기근 동안 요셉의 개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죠. 결혼도 하고 두 아들도 얻었어요. 첫째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 잊어버리다라는 의미죠. 아버지 집에 있었던 것들, 그죠? 여러 가지 상처받은 것들, 그것을 다 잊어버리게 했다. 그 상처가 얼마나 깊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다 잊어버리겠다. 둘째도 아들을 낳았죠. 이 둘째 아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에브라임, 2배로 결신한다 그런 거죠. 하나님이 요셉이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이 애굽 땅에 노예로 붙잡혀와서 팔려와서 억울하게 감옥살이하고 얼마나 상처가 많아요. 13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의 세월을 보냈어요. 그런데 요셉이 수고한 그 땅에서 내가 성공할 것이다. 내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요셉은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형통함을 주셨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버림받은 사람, 거짓 누명을 쓴 노예, 잊혀진 죄수를 세계적인 경제인으로 또 정치적인 영향을 가진 자로 완전히 바꿔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갈지를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터무니없는 복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부모님들 다 그렇잖아요. 마음은 원이잖아요. 내 자식에게 정말 터무니없는 복, 터무니없는 유산, 터무니없는 모든 것 다 주고 싶은 것,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그렇고. 자, 그럼 요셉이 어떻게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누구보다도 성실했죠. 누구보다도 충성된 사람이죠. 그러나 자기의 성실과 자기의 충성, 자기의 노력으로 내가 성공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요셉은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 그 사람에게 큰 것을 맡겨준다, 그죠? 요셉이 노예로 팔려왔을 때나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나 그것을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충성되게 충실한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느 날 애굽의 국무총리로 높여주셨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런 거죠. 너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너가 어느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하는 거다. 거기에 불평하는 거 아니다. 거기에 실망하고 포기하는 것 아니다. 그 자리가 어떠하든지 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높여 주실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이 돌아오지 않으면 어때요? 실망해요. 그리고 포기해요. 내가 뭐 이것 때문에 일한 줄 알아? 쉽게 포기. 요즘 젊은 친구들에게 있어서 참 인내가 부족하다. 하기야 인내는 뭐 모든 사람이 다 부족하죠. 요즘 젊은 친구들 직장에서 오래 생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좀 기분 나쁘면 관둔다 그러고, 좀 힘든 일 있으면 내가 뭐 이렇게 힘들려고, 좀 마음에 안 들면 뭐 관둬. 인간관계가 좀 힘들면 너무나 쉽게 포기해. 너무나 쉽게 인내하지 못한. 요셉은 어떤 상황 속에든지 인내하며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동안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인내하는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믿으십니까? 이거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높여주리라.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왔든지 감옥에 갇혀있든지 충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자기에게 은혜를 입은 술 맡은 관원장도 2년 동안이나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불평불만하지 않고 자기의 일에 충실하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십니다. 요셉의 성공은 그의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요셉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높이지 않았어요. 노예로 팔려왔다가 가정 충무가 됐을 때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간수장의 마음에 들어서 그가 옥사의 모든 재반일을 할 때 거기서 교만하지 않았어요. 국무총리가 되어서도 절대로 교만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매 순간순간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여주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믿습니까? 그래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박해와 고난 속에서 인내하며 겸손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더니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만물이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도록 그를 높여주셨다라고 빌립보서 2장에 또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죠. 요셉은 언제나 자기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 앞에 겸손한 종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고 통찰력을 주셨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성에 갇혀서 자기 이성의 한계밖에 살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누구보다도 뛰어난 지도자가 되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요셉처럼 완벽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다? 아니요. 요셉처럼 완벽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여건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우리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노예와 죄수였을 때 열등감 갖지 않았어요. 국무총리가 됐을 때 우월감 갖지 않았어요. 자기의 포지션이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상관없이 한결같은,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으면 이 기복이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높아지면 우월해지고 낮아지면 열등감에 빠지고 그러실 거예요. 그러나 전혀 요동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셉의 성공과 비극은 모두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요셉이 실패했기 때문에 낮아지고 요셉이 성공했기 때문에 높아진 거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이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 자신감은 사도 바울의 세상적인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 때문에 오는 자신감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성공할 때나 고난당할 때나 언제나 동일한 사람이 있잖아요. 사랑받는 아버지 집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국무총리의 자리에서 언제나 그런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런 변하지 않았어요. 이게 진실이에요. 안과 밖이 동일해요. 어떤 상황 속에 동일한 인격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요셉이었다고.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시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형통, 요셉의 성공이 이루어진 것을 보디발도 알게 했잖아요. 간수장도 알게 했잖아요. 바로도 알게 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